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이 크게 담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맥주 감사 주일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7월의 첫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감사하며 살고 있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시작. 웃지만 말고요. 네, 다시 앞을 봐주세요. 네, 저를 보세요. 저도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청에서 우리 임원 중에 한 친구가 저희한테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쉬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원 중에 한 친구가 노트를 조그만한 걸 저희 임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이 노트가 되게 좋은 노트라고 하면서 종이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나눠줬는데 저희 임원단 안에 누군가가 이거 감사 노트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저희 임원들이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에는 이제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올리고 있어요. 지금은 안 올리고 있는데 한동안은 잠깐은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를 쓰고 있거든요.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커져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나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이라고 옛날에는 불렸는데 이 나병이라는 건 피부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막 이렇게 다 썩어 들어가면서 굉장히 괴로운 질병입니다. 그러다가 막 고름도 나고 거기에 닦지도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프고 냄새나고 거의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 이 나병입니다. 심지어 나병은 지금도 완벽한 치료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나병은 굉장히 아픈 질병, 괴로운 질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로만 살짝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있어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나병, 그 정말 몹쓸 병, 그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렸다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병에 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병에 걸렸다, 그럼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고 나병 환자를 여겼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밖에서 살아야 됐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할 정도로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가 오늘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런데 그들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대답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낫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이 뭔가 몇 단계를 뛰어넘은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서, 지금 엎드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뭔가 몇 단계가 지금 뛰어넘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의 뜻은요, 그 당시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쫓겨난 그들, 저주받은 그들이 그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나병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온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이 나병이 예를 들어 치료가 되었다,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치료가 됐다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정말 몸을 다 살펴본 뒤에 아, 나병이 나았다라고 결론을 내어줘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과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안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한 그들을 향해서 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고쳐주고 가라 그러든가, 그렇죠?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뭔가 쌓인, 조금이라도 낫는 느낌이 나야 가는 건데 그들에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기까지만 사실 사건이 진행돼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렇죠? 아직 낫지도 않았고 보여지지도 않았고 사인도 없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자기가 나았음을 보고 뛰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도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명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나왔냐? 9명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대답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몇 가지의
이 말씀의 내용 안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큰 절망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곳은 소망의 자리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인생의 가장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 절망이 뭐냐? 그럼 나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냥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자기의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고 아픈 상황도 있고 괴로운 상황도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 없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온전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예수님에 대한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질 때야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시기를 거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가 소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보일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고 이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진짜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우리 동네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공동체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들이 공동체로 뛰어 들어가서 10명이 우르르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상황만으로도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까지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이분이라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가서 다른 사역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몸을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말로 선포하시지도 않았어요. 얘야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말로 선포하시지도 않았고 어떤 것도 예수님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 야, 제사장에게 가봐라. 그리고 네 몸을 보여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판가름 납니다. 여기서 판가름 나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안 가죠.
아직 낫지 않았는데 왜 갑니까? 아직 내가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아직 낫지도 않았고 나을 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뭐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으면 갈 수 있죠. 그러면 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뭔가 다 열려지고 다 보여지고 다 되어져서 우와 이 길이 열렸네 하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직장의 문이 그냥 딱 열려져서 하나님 이 직장을 갈까요? 이 직장을 갈까요? 그러면서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뭐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막 이런 것도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의 싸움이 사실 쉽지 않아요. 믿음을 싸워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나는 이겨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정말 행복한 믿음이죠. 그런데 저는 보통의 믿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요, 치열한 거라고 생각해요. 치열한 거예요. 내가 아직 보이지 않았고 아직 낫지 않았고 사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직 낫지도 않았고 보여지지도 않았고 뭔가 되어지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꾸역꾸역 정말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진짜 내가 밤을 새며 울면서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한 걸음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갑자기 나음을 입기 시작해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습니다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걸어갈 때 진짜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듣는 건 똑같아요. 듣는 건 똑같습니다. 듣는 건 모두가 동일해요.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듣는 건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자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나가는 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들어도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우리 15절 16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두 절이네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 한 가지 사건이 덧붙여져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란 뭐냐? 순종이란 뭐냐? 감사란 뭐냐? 감사는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 사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이 가다가 나음을 받은 건 똑같았어요. 여기까지도 동일합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깨끗함을 10명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천대받고 가장 핍박받았던 그 나병 환자 중에서도 밑바닥이었던 그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심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뛰어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딱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모든 자가 깨끗해졌음에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17절, 제가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병 환자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가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9명 다 어디 갔냐? 9명 다 어디 갔냐? 야, 9명은 전부 다 너네 다 나음 받지 않았냐?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9명 어디 갔냐? 라고 예수님이 의아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9명 어디 갔을까요? 저 궁금했어요. 9명 어디 갔을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9명은 돌아오지 않은 건 확실해요. 성경이 만약에 다시 그 9명이 왔으면 나중에 9명이 돌아왔더라라고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기록됐다라는 건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9명이 제사장에게 갔겠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였겠죠. 그리고 나서 깨끗함을 받은 걸 확인하고 자기 가족에게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경험했고 자신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냉소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서도 무덤덤한 사람들이 참 많고, 믿으면서도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감사를 지적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떠나는 순간 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들이 막 계속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를 주셔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뭐냐면 꿀 같은 과자 같다라고 얘기를 표현해요.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하니까 저는 약간 꿀꽈배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어요. 날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날마다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먹으면서도 불평하기 시작해요. 어떤 불평했는지 아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이해는 해요. 그렇죠? 이해는 되지 않아요? 맨날 만나만 먹으면 힘들 거예요. 이해는 해요. 고기도 먹고 싶겠죠. 네, 죄송해요. 먹고 싶겠죠. 당연히 만나만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아, 우리 고기 먹고 싶다라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굉장히 화내세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세요. 왜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기 싫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어요.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옆에 가축들이 있어요.
자기 옆에 가축들이 있고 가축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내 거 잡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 거 먹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만나도 주셨으니까 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만나도 주셨으니까 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만나도 공짜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으니까 고기도 달라는 거예요. 내 옆에 소, 양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아닐 것 같으세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해달라는 그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잃어버리면 믿음의 위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보지 못하고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삶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와 만날 때 온전해집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돌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치유함은 그들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들은 듣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감사와 만날 때 온전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감사가 합쳐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진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한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갔다 왔는데 특별히 5년 전에는 일본에 선교를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가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 선교를 간다고 하면서부터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 나라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 당시 한일전하면 막 제일 뛰어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본으로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해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나라로 가라 그러면 가는데 그렇다고 일본 엄청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간 그 버스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거리에서 하나님 높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일본 이제 선교팀과 같이 공유하고 버스킹을 막 준비했어요. 준비하다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일본 땅에 가서 여러 사역도 하겠지만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버스킹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버스킹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버스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엄청 싫어한대요.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허가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속상했었어요. 많이 속상해져서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일단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버스킹을 준비했어요. 애들을 연습시키기 시작했고 그냥 우리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한두 곡 정도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버스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선교를 떠났고요. 이제 젬베 같은 거 메고 기타 들고 이렇게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버스킹을 하려고 해도 안 열려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저기 가서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고, 이쪽 가서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짜 젬베 악기 메고 다니는 애는 계속 메고만 다니고 뜯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메고만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굉장히 미안하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기 전날 그날에는 이제 우리 좀 쉬자라고 해서 호텔에 가서 마지막 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거기에 이제 팜플렛에 보니까 호텔 작은 음악회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는 이제 호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거예요. 호텔 로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석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음악회 여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 팀 어떤 그 사회자가 어떤 팀을 불렀는데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마지막 팀을 불렀는데 당황하고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무슨 일이냐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마지막 팀이 안 도착했다고,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팀이 도착을 안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저희가 하죠 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하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호텔 측에서 거절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예배했었어요. 그 수많은 호텔 사람들 앞에서 그 일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꽃들도 찬양했었거든요. 꽃들도를 찬양하면서 일본어로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내가 뒤따라가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영광 돌리는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있던 우리 20여 명의 일본 선교팀 친구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버스킹 할 거야. 하나님 찬양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안 되니까 참 어려웠었는데 마지막에 딱 열리는 걸 우리 청년들 모두가 본 거예요. 모두가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을 보고 모두가 울며 감사가 표현이 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감사가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감사가 남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우와 나 고쳐졌다라고, 나 회복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또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자. 진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여기 조명 좀 꺼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